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배우며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중보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예수마을 공동체 김용인, 김용섭 선교사님, 그리고 특별히 정기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선민숙 선교사님, 그리고 일부 선교사님을 위해서 베트남의 이태종 선교사님, 터키와 중동 지역의 김진영 선교사님, 그리고 몸에 약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선교의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증언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멕시코 땅에 우리의 김용석 선교사님과 김용석 장로님의 귀한 선교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마을 공동체의 전공사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곳에 들어가서 시설과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뛰놀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의 선민수 선교사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우린 모든 씨앗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양 땅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님 그 분노의 땅이 되었던 곳에 복음이 뿌려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정례 권사님, 은혜석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손민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께 가져와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 하늘에서 받으시고 놀랍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복들과 주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종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시작되었는데 건강들 유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미 광고를 드린 대로 7월 한 달 동안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중 당분간 7월 한 달은 보이지 않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위하여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6시부터 7시 정도, 토요일은 7시부터 8시 정도 개인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7월 한 달에 설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4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시야를 넓히고 각 나라들과 세계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좀 방문하시고 같이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숫자가 조금씩 줄었어요. 2부로 좀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8월 달에는 다시 또 1부 예배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본질적인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섞여 있을 때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알고 혹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나 반대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대상에 보면은 이 드럼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드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에 드럼이 올라오면 장로님들한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강대상 위에 드럼이 올라가느냐. 이 드럼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옛날 다윗 시대에도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악기를 동원해서 어떤 종류 악기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드럼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래 내려갈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 본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하늘의 성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본질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본질적으로 예배 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2장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을 때에 처음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적어도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되지만 본질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도 성령께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공동체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2장에 그 첫 번째의 내용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첫 번째 나옵니다. 이것은 모이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순서의 첫 번째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중요성을 얘기해주는 첫 번째입니다. 다르죠? 순서에 처음 나오는 것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처음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처음 아마도 식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가르침 맨 앞에 나온 것은 이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한 내용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혹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는 과연 1장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22절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1장을 마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붙이고 있는 Acts라고 되어 있는 혹은 The Acts of the Apostles 사도의 행전이라 사도들의 행전이라 붙이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 1장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들을 뽑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이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목사님 십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증언할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역사적이냐 역사적이지 않느냐는 우리는 따져야 되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가 아니었고 오히려 실패한 하나의 인생에 불과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그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게 끝이었느냐?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냐? 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답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확실한 증거였고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또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지만 무언가 다른 전혀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사도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이 본문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도는 뭘 그들에게 얘기했을까?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도들은 지금처럼 웅변적인 설교나 무슨 예화나 또는 다양한 논리적인 설교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뭘 행하셨느냐? 나는 봤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직접 운명하시는 거 나 봤다. 그 시체 같이 염하는 그 모든 것들 나 지켜봤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더라. 내 눈으로 똑똑히 그 피 묻음 받고 내 눈으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우리께 나타난 건 나 경험했다.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더라고 얘기까지 한 나다. 나 이렇게 회의로운 자야. 나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이리 와서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 집어넣어봐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내 눈으로나 내 귀로나 내 생전에 내 목숨을 걸더라도 나는 부인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속에 제일 핵심에 놓고 가르쳤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가르침,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입니까? 사도란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주셨으면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내신 분을 얘기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는 보냄을 내려주신 분, 명령을 내려주신 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얘기가 주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얘기되지 아니하고는 모든 가르침은 다 부족하거나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수영 목사가 예수님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저에게 와서 당당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첫 세대의 사도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서 성령께서 너 예수를 가르치고 있느냐? 너 예수를 증언하고 있느냐? 너 예수의 생명에 대하여서 너 간증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성경 공부나 설교나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살아갈 때나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질문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어디 있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안 봤는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죽었던 내 삶의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기쁨이 없었던 내 삶이 기뻐하고, 소망이 없었던 내 삶이 소망이 생기고, 과거에는 내 자랑과 내 업적으로 뭉쳐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부활의 열매입니다. 만일 부활의 열매를 내 스스로 확인할 때 내게 보이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그 부활의 권능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죄성에 의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부활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나옵니다. 기도할 때 나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옵니다. 성도들과의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내 안에서 스며들기 시작할 때에 그 스며드는 삶은 변화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절대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와 함께 어떤 열매가 드러납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 삼고 있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드러나지만 여러분의 생애는 많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강단에 서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 자신의 삶이 그 부분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만약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목사여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저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을 목사질이라고 해야 됩니다. 진정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이 그 진짜 삶에서, 공동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느냐는 두 번째 내용 가운데 집약되어서 쭉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42절 중간부터 47절 중간까지 여러 요소들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42절 중반 서로 교제하고, 여기 이 서로라는 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44절 한 절 건너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또 한 절 건너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서로라는 말과 다 함께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배나 교제가 분리되지 않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제 그러면 커피를 먹으면서 도너츠를 먹으면서 혹은 다른 걸 먹으면서 하는 것을 교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분리되지 않았는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에 방문하기도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그 성전에서는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는 가능한 한 개인 기도의 성격이었고 때로는 제사가 필요하면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때도 제사는 존재했었으니까 아직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모였을 때 뭘 했느냐에 대한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집이 큰 집에서는 한 100여 명, 작은 집에서는 한 40, 50명 정도. 그들이 이 다락방이 유대 사람들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그들의 사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다락방에는 어떤 식사를 같이 하거나 혹은 손님이 오면은 공개하고 또 주는 그러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는 조금 모일 수 있었고 큰 집은 넓어서 많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던 곳은 바로 그 2층에 큰 공간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지막 성만찬식을 거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또한 그 뒤에는 공동체의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처음 했던 것은 식사였습니다. 같이 누가 준비해왔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식사 도중에 성만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하다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의 교제가 예배였고 예배가 교제였습니다. 그 요소 중에 몇 가지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뭘 했는지 한번 봅니다. 떡을 떼며 여기에 42절에 떡을 떼는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가서 어디서 또 나오는지 46절에서 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먹고 라고 나옵니다.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의미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애찬식을 의미합니다. 같이 모여서 먹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떡을 뗐다는 거죠. 교제하는 가운데. 두 번째는 42절에 그 다음 떡을 뗀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찬미가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44절에 있는 것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로 교제했을 때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기도와 찬미. 우리는 여기서 이 공동체가 볼 때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 찬미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같이 찬미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는 같이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걸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와 함께 같이 하는 기도에 초대교회가 열심을 내었다. 성령께서 그 일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영적인 교제는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찬미, 기도와 찬미, 말씀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과 애찬식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성도가 같이 정신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나서 모이는 그 시간도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공간을 떠나기 전에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만나는 그 모임 가운데 애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넌지시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요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물건을 서로 토용했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그래서 나눠줬다 되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의 재산이나 또는 소유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사용권을 넘겼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이 대지를 당신에게 팝니다 라는 얘기는 50년 동안 사용권을 당신에게 드리고 50년 동안의 그 사용권을 저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내가 쓰지 않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때에는 다시 돌아오겠지만 나는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건 그 시대에 아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 제가 쭉 목회하면서 저 자신에게나 성도들의 삶을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맞다. 진짜 물질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인 거 맞다. 물질에 대한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꺼이 그들은 자기의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바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찌 억지로 됩니까?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제가 얘기한다고 됩니까? 사도들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 남들이 하는 것이라고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하는 것 따라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기 쉽습니다. 과연 이 일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내가 서로 교제하는 것 기도와 찬미 성령께서 해주시고 또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것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또 물건을 나누고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줄 아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한번 47절 뒷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오늘 여기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증언하는 사람이 전도가 될 뿐 아니라 전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것과 전도를 하는 것. 전도가 되는 것은 칭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되는 사람이 전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인격이나 말이나 태도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되는 상황과 전도되는 인격과 전도되는 모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군요.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 믿고 편한 사람들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한마디는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한 교회를 변화시켰느냐.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더라. 성령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다더라.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질로도 헌신하며, 이렇게 그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더라. 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라고 그들이 물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삶 속에 이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제일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큰 무거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비춰줬을까요? 늘 설교자로 목사로 살았는데 자식들의 눈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마음에 늘 무거움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목사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내 아이들 다 잘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일 알아서 다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정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에서 증언의 삶을, 증인의 삶을 정직하고 예수 믿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변화된 아버지가 되어야 돼. 변화된 어머니가 되어야 돼. 변화된 증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칭송받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집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던 이러한 가장 소중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2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교제 속에 예배든 교회든 어떤 상황이든 서로 하고 있는 그것에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도되고 전도하는 귀한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증인에 대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증거와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공동체를 움직이실 때에 그 안에는 예수 중심의 가르침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에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제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하여 증인된 삶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임지 히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움직임에 따라가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